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부르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부활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평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듣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나는 부활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안에 산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 그게 이해가 되고 내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예스 하면서 아멘을 하지만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순간 내 실체가 되는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거는 마치 그림자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죠. 말씀이 살아서 내게 부딪혀 올 때 말씀과 내가 접촉점을 이룰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체 그분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또 너 누구냐,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묻지요. 기도를 이제 하다가 멍청하니 서서 앉아서 때로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이지? 나는 내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누구야? 정말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내가 무엇하고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네, 성경에서 첫 번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아담에게. 인류 최초의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너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행위를 묻지 않고 위치를 물어요. 너 어디에 속했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은 모든 인류와 종교에서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행위를 묻죠. 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 도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고, 자기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나고,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것이 결정이 나지요. 인간 측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 측에서 내놓는 어떤 행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묻기 이전에 너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 인간은 단독적으로 홀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무언가에 기대에 있고 무언가에 의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홀로 존재하시고 홀로 만족하시는, 홀로 충분하시는 하나님 창조자하고 우리 피조물이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그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된 자로, 그렇게 우리 손과 발이 이 몸에 의존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손가락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내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고 떨어져 나오고 단독적으로 그렇게 혼자 존재하게 되면 곧 그것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고, 우리가 죽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죽음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된 자로 있지 않고 내가 단독자로, 주체자로 내가 서는 거, 그게 바로 허물과 죄를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너무 더우면 밖에 이제 걸어 다니다가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죠? 큰 마트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마트 안에서 그 에어컨의 그 지배를 받게 되죠. 에어컨 안에, 그 마트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에어컨이 나에게 주는, 마트에서 내게 갖다 주는 시원함과 그리고 상쾌함이 나에게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나에게 오지요. 그리고 내가 에어컨 밖에 다시 또 밖으로 나오면 뜨거운 열기가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찐덕거리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이제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죠. 그대로 오는 거죠. 내가 에어컨 안에 있을 때와 에어컨 밖에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듯이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 이 두 방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 족보를 따라서 저주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그 혈통에서 낳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연인 그대로, 원래 타고난 내 자아가 있잖아. 원래 타고난 내 생명, 바로 죄된 생명, 결국 저주로 끝나버릴 내 생명, 죄가 주장되는 그 생명, 원래 타고난 내 생명이 있고, 거기에 서게 되면, 내가 에어컨 안에 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영향력이 나에게 오는 거고, 에어컨 밖에 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듯이
내가 원래 타고난 내 생명 안에 나를 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영향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입장에 설 때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고스란히 나에게 오듯이, 원래 타고난 내 생명 안에 내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오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통치권 안에. 우리가 에어컨 내 그 안에, 통치권 안에 있을 때 시원하지요. 딱 밖에 벗어나면 금방 더운 기운이 나에게 영향력으로 오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육은 뭐고 영은 뭐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한번, 육은 내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거. 나 엄마 그러면 나 엄마라는 존재가, 나가 여가 있는데 내 아들, 자식들이 있을 때 내가 엄마가 되는 거죠. 자식. 그리고 내가 아내 그러면 내가 아내가 되었을 때 남편이란 존재가 있어서 내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 아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어서 자기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나 부자 그러면 이 땅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돈이 많이 주어졌을 때 내가 부자가 돼요. 나 장사꾼,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장사꾼이 되는 거죠. 나 사장 그러면 회사와 회사 직원들이 있을 때 내가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 나 부자, 나 선생님, 나 사장, 나 엄마, 나 아내, 나 아들,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있는 것들. 변수를 부릴 수가 있고 변덕을 부릴 수가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육이에요. 영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이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서 영으로 점점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영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뭐 연기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옛날에 동화에서 그런 봤던 그런 게 연기 같은 게 영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제권 안에 있을 때 내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이 오염된 그 죄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또 하늘 완료된 신분을 갖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료된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완성된 하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신분과 현실의 역사를 이 두 가지 오버랩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만 두 세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잠시 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배울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늘의 신분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인 사람이 됐는지 그걸 이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역사와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점은 어디요? 하늘이요, 하늘. 내 신분과 내 현실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부려요. 때로는 내 현실의 몸의 땅에서 내가 느끼는 고통, 상실, 슬픔,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본점으로 내 원래의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 나를 거쳐서 이제 지나가 버릴 것이에요. 내 진짜 신분은 바로 하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놔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천상의 완료된 하늘 사람, 이것이 내 본적이에요. 이 본적을 갖고 내가 살아야지, 이 본적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의 삶을 지나가는 것으로 가야지, 이게 거꾸로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본체가 있고 거기에 딸린 부수적인 것들이 있듯이 이게 바꿔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때로는 그랬어요. 자기는 부활의 권능을 알리하여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다듬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차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마귀가 나를 아무리 참소를 해도 이제 참소를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마귀가 어떤 죄를 가지고 나를 참소를 해도 나는 이제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고, 또 반면에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신분이 바꿔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내 행위에 의해서 내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자유함 속에 사는 것,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물론 회개도 하고 또 용서를 빌기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왔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냐 하면은 어디에다 내 신앙생활의 핵심 부분을 놓을 것인가, 그 위치에 있어서 중심이 바로 십자가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이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기 이전에 내 자연적인 생명이 만약에 내가 종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머슴으로 살다가 이제 자식이 됐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쩌습니까? 우리가 가시나무로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포도나무 종자가 바뀐 거죠. 근데 종교인들은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몇 개 떼고 예쁜 아주 아름다운 가시나무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자연적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종자 씨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중에는 그 지체가 불구인 장애인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간혹 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지체가 장애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가 없고 이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잘 이제 이렇게 사고도 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의사에게는 환자가 아픈 사람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환자예요. 우리가 지체 장애인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큰 질병에 걸린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지체 장애인인데, 만약에 이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네가 잘못 걷다가 넘어져서 어떠한 손상을 그렇게 이웃에게나 친구에게나 학교에서나 했을 때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수시로 부모 안 보는 데서 자꾸 넘어져요. 이렇게 자기가 자꾸 넘어지는 걸 발견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을 하면서 내가 이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똑바로 갈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나는 똑바로 걸어야 돼, 반드시 걸어야 돼, 내가 어떤 힘을 다 합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쓰든지 아빠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아빠에게 잘 보여야 돼, 내가 제대로 걸어야 돼, 계속 이렇게 자기가 똑바로 걷는 데다가 신경을 계속 곤두세우고 있으면 내 자식이 제대로 못 걷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나에게 잘 보이겠다고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은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똑바로 걷기를 원한다. 이거보다도 네가 그렇게 잘 넘어질 때 또 남에게 그렇게 해를 끼칠 때마다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감사하고 내 사랑을 알아다오. 이게 1차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쁘게 하게 내가 안 넘어져야지, 내가 잘 보여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이것을 먼저 챙기기 이전에 우리는 그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거를 먼저 챙기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에, 중심 주제에 놓고 살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요,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어. 이사를 이제 못하게 됐는데 자기 친척 중에 자기 그 삼촌이 돈을 몇 억을 내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신이 나서 막 냉장고를 청소를 하고 농장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가스레인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살림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사를 해서 너무 좋겠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사를 하게 된 그 핵심 주제가 누구요? 나 냉장고 청소했어요. 나 가스레인지 정리했어요. 이것을 먼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삼촌이 나에게 돈을 대줬어요. 삼촌 얘기를 먼저 해야지. 그것이 핵심 주제가 돼야지. 내가 냉장고 청소하고 내가 서랍장 정리하고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했어요를 먼저 하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개도 하고 열심도 내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때로는 죄도 짓고 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핵심 주제에 맨 꼭대기에다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은혜가 왕 노릇한다. 자, 왕은 맨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 위에는 그 누구도 올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고, 그렇지만 그 회개가, 그 죄가 이 은혜보다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 밑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이 죄가 내 운명을 덮어 씌우지 못하고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로 마지막에 끝내야 되겠죠. 회개도 마찬가지. 내가 충성을 했어요. 내가 희생을 했어요. 내가 사랑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이 충성도 왕노릇 할 수가 없고 내 희생도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충성했을 때에도 희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건강한 온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에 닥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은혜의 왕 밑으로, 왕의 신하로 와야 돼. 국무총리가 높으지만 대통령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 희생이 좋지만 그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내 거룩과 충성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 은혜가 왕노로 타는 이것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자리 바꿈이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선악과 먹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 자리 바꿈하는 거,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 열처녀, 거기 마태복음 25장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기름 준비해서 들어간 처녀도 졸고 잤어요. 다 졸며 잘새, 다 잤다 그랬어요. 들어간 처녀는 안 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아무것도, 들어간 처녀는 안 자고 아주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고, 못 들어간 처녀는 졸고 잤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 잤어요. 똑같이. 행함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졸며 잤으니까.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에게 초점을 맞고 포커스를 맞췄어요. 신랑이 만약에 더디오게 되면 어쩌지 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자기가 맡긴 일이 뭐죠? 들놀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맡긴 일에만 충성을 했어요. 일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존재 자체에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일이나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이나 이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인자, 지난번에도 누가 나에게 이제 어떤 분 전화를 해가지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이게 그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데요. 자, 피검사, 유전자 검사를 왜 하는 거죠? 이게 내 자식인가 남의 아닌가, 자식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할 때는 피검사를 해야 돼요. 피가 같아야 돼요. 피가.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유전자 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 예수님의 피하고는 틀린데 내가 이렇게 예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효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나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가족이다 또 형제다 했을 때는 뭘 보고 형제다고 가족이다고 그래요? 피가 같을 때, 그죠? 피가 같아야지 내 자식이 되는 거고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 가족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피하고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는 저쪽으로 밀쳐놓고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생일 챙겨드리고 양복 사드리고 내가 팔도 주물러 주고 맛있는 거 해다 주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형제로 이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는 지금 다른 피와 틀려요. 그 가족의 유전자 피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드리고 또 이렇게 효도를 많이 했고 생일도 챙겨주고 팔도 주물러 주고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가 되려 하면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과 내가 가족이 돼야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식이 나를 자기 아버지로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내 아빠인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당신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생일을 챙겨주고 매년마다 맛있는 거 고기 사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갖다 해 바쳤어요. 근데 내 아버지라고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자식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중심에 둘 것을 변두리에 두고 변두리에 둘 것을 중심에 두고 1차적으로 줄 것을 2차적으로 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진 상태에서 내 안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리가 바로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못 산 거 이런 건 늘 회개하고 우리가 나 살피고 이거 열심히 해야 되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챙겨야 될 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사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돼, 열심도 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도 해야 되고 믿어야,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데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놓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러려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잖아요. 내가 98점 맞았는데 하나님이 2점 못해줘갖고 나를 100점 줬을 때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빵점인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100점을 줬어.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영원히 찬송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은 것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부실한 거, 내 부족한 모든 것을, 옛 자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투명 인간이 돼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형사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나한테 아무런 건수를 찾을 수가 없듯이 죄라고 하는 놈이 계속 나를 쫓아와.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말씀대로 안 살았지, 봉사도 안 했지, 너 이거 안 했잖아, 저거 안 했잖아.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 내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게 바로 내가 묶임에서 탁 나오게 되는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죽은 자로 이제 내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시 사는데 나로, 자연적인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그 지체잖아요. 머리에 붙은 작은 예수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사실은 창세 전에 이 모습, 완성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작은 예수로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내가 창세 전에 이제 완성되어 있는데, 이 땅에 이 역사 시간 동안에 잠시 하나님이 나를 내려보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나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 떠나서 내 혼자 단독적으로 가치를 챙기고 자존심을 챙기고 내 스스로 하려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죽여가게 하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빵점인 것을,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거의 8, 90%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 자존심 챙기려 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 하는, 이것을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내가 똑바로 서서 걸어야지라는 것 이전에 아버지가 이 내가 넘어질 때마다 손상해주고 배상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챙겨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나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께 감사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5번 넘어질 건 4번만 넘어지도록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화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 다 빼버리고 내가 똑바로 걸어야 돼, 나 아버지 앞에 내가 칭찬받아야 돼, 이게 먼저 가버리면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선악과로 돌아가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사는 건데 다시 율법으로 선악과로 돌아가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영원히 완료된 나, 그 완료된 내가 진짜 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늘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한 자로 서 있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 혼자만 보면 맨날 그 허물투성이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근데 나 혼자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뒤집어 써온 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봐요. 예수님만 보는데 거기에 내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봤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전체 예수님으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료된 영원한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면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형편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가장 형편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를 완성시켜서 살려놨다. 이 복음의 사실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어서 예수로, 작은 예수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두시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완성된 예수님으로 나를 보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